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오늘 665번째 계시록 4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우리 1000번째 하면 돈으로 드리는 줄 알죠. 솔로몬이 소 1000마리를 바친 것을 생각해서 돈으로 드리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돈을 드리는 것도 참 정성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000번째 식구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본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1번입니다. 이 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구속사적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사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의 의식을 가진 배경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8절에 근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란 무슨 말이냐? 내 백성을 이렇게 경영하겠다. 이렇게 인도하겠다. 이렇게 관리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해 놓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인 하나님의 목적사는 크게 4가지 동사로 소개가 됩니다. 구속하여, 삼고, 알지라,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속하여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삼고는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 삼고. 그리고 알지라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애굽에서 출애굽 15장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든 사건.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엘림 사건, 그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아말렉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알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그럼 뭘 줬다는 겁니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무슨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무슨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사의 완성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사의 완성입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불못으로 가게 되죠. 20장 끝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보면 하나님 목적사의 완성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럼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글을 쓰는 목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대리자로 세운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이 이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얘기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대리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어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분의 대리자로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주셨다.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엄청난 일을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되찾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가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기간이 임박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얘기하죠. 7절에 때가 가깝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랬어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와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때가 속히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다. 왜 그럴까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이번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니까 영원히 끝나기 전에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고 이 시간이 2000년을 기다렸다. 근데 왜 안 오셨다? 예수님 안 오시는 거냐?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왜? 불못으로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고 이제 한번 불못으로 가면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번이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16장 15절을 보면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겨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웠다. 겉옷이 비싸요. 그런데 벗어놓고 자면 누가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자야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삶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 20장 2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 그러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모레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 왜? 준비 다 해놨으니까. 그런 삶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에녹이 하루를 살았어요. 오늘 오실 것이다. 오늘이 끝이라.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니까 그 다음 날도 하루를 성결하게 살고 또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그래서 언제나 성결하게 살으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죠. 오늘 우리는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삽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바꿔야 돼요.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하루 사는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네.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걸 알까요? 몰라요. 우리만 알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샬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